19장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또 사역하시고 인생 전체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셨는데 마지막 갈릴리에서 떠나심의 모습이에요. 장소가 다르게 나오지만요. 말씀의 내용은요. 18장에서 연장되는 거예요. 마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통치를 받고 누리는 백성들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18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낮추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보잘것없는 업신여김을 받는 어린아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도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실족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 지금 천국에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크고 작고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고에 아니 너희들은 아예 천국을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한 공동체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안다면 1만 달란트의 값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장소는 바뀌었지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천국에서는 어떠한 자가 큰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하면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요, 의도성이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이 아내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이 아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내를 버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요, 지금도 이혼을 많이 했지만 그때 시대도 법적인 조치도 없이 그냥 이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요. 제가 한번 잠깐 신명기 24장 1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 때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이 시대 때도 여자를 사람 수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비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여자는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존재,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요, 이 아내를 그 아버지에게서 사온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참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값을 지불을 해야지만 그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재산과도 같이 여겼을 때. 그러니까 모세 때도 이 여자들을 수에 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이혼도 아니고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남자들에게 버림받는 이 연약한 여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정한 것이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아내를 너희가 맞이했는데 데려온 후에 너희 마음이 변해서, 이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지만 남성 위주로 그러한 사회가 진행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발견돼서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이혼할 이유를요, 산마이 학파는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고, 24장 1절을요. 그리고 힐렐 학파는 그냥 남성들 위주로 그냥 작은 잘못이라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오늘은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여자보다 아주 불쾌하게 못생긴 것으로 내 마음을 오늘 얻지않겠어. 그럼 그것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여자가 밥을 하다가 태웠어. 그러면 그것으로 이혼을. 근데 이혼을 하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주면 이 사람이 간음한 것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는 그 명목이 쓴다면 다른 데에 시집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여자에 대한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합법화해서 이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 헤롯 안티파스 있잖아요. 헤로디아하고 다시 재혼한 그 왕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지요. 그리고 제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라도 하면 이것을 들고서 또 예수님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혼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에 이혼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또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자기의 입장을 말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 너희가 지금 모세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고서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을 읽었으면 너희가 창세기는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때 말씀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그 뜻을, 본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셔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본래 의도를 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몸이 이룰지라 하신 것에 대해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원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이혼할 이유만, 그 근거의 말씀만 찾아서 디밀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이 결혼을 왜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로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지.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할 만큼 결혼에 대한 의미가 이제 조금은 변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부부라는 관계는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관계 속에서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본래의 원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도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됐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기뻐하시고 좋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담이 홀로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홀로 독초하시는 것을 보고서는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좋아했어요? 아내를 하와를 만들고서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좋지 않았던 것이 언제 좋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이 자체만을 놓고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또 하와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형인 것처럼 산자의 어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았더라, 선하다, 정말 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 이 부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시며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 하나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인 성도들 간의 이 온전한 하나됨을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예수 안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사람들은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절대 나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 증서, 이거는 이혼하는 거는 합의해서 나누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이때는요 그냥 아내를 이혼한다고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고 버리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주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주신 아내, 그리고 하와의 여자를 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은 아내가요, 그 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있는 이 관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살면서 타락했는지, 오직 결혼은 자기의 정욕을,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는 이유만 생기면 이 아내하고 이혼할 명분만 생기면 이혼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종소를 지어서 버리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상황도 너무 잘 아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이렇게. 왜냐하면요 부부관계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이 만약에 음행을 했다? 이거는요 견디기 어려우니 사람한테 그거를 참고 사세요. 이거는 너무 혹독한 가혹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아시니까 만약에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버리지만, 근데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것. 그래서 호세아의 관계를 고멜을 데리고 오르면서 그와 하나님께서 계속 혼인의 삶을 연장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본래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참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음행한 이유라면 그 외에는 이것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러한 법을 제정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거를요. 무슨 꼭 정말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야.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묵인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허락과 허용의 차이는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뭐 게임을 계속한다. 근데 너 게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 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또 PC방에 가서 집도 안 들어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계속 밖으로 돌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너 바깥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서 해. 이렇게 부모님이 허락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요. 기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애가 더 망가질까 봐. 더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게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무 일삼아서 쉽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것을 증서라도 써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라. 이제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그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너무 이렇게 황당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들은 뭐 예수님 앞에 늘 책망받고 원래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이혼할 이유를 가지고 나오는 게 뭐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이야기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 이거는 맞아.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가늠한 이유 없이 절대 아내를 못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하고 평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내에 대한 마음, 지금은 이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지금은 여자들이 더 정말 우위에 있는 남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지. 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안다면 다 존귀 여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내 한 여자하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놀라울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그냥 장가 안 드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니 그렇게 한 여자하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 복, 하지만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것, 그것을 암시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느헤미야 같이 왕의 옆에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그 후에 후천적으로 된 고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같이 그렇게 된 고자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혼자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끝없이 아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가정은요, 부부는요, 너무 좋은 관계예요.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사랑할 유일한 대상.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상도 교제할 수 없었었는데 한 존재가 걸어오는데 당신은 나라는 것, 그것을 고백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도요, 남편과 아내만큼은 허락하심 안에서 짝지어 주신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사람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존중함도 사랑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여자하고 이혼할까? 이혼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혼한 다음에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장가하잖아요. 아내를 버리고서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욕, 너희들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 원래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데?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너희들로 깨달아 알라고 주신 이 제도를 너희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쉽게 말해? 너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으면, 진정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되지 않으면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아이들을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 애들은 가라고 꾸짖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랬을 때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한 마음처럼. 그런데 그 말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애들은 가라 하면서 꾸짖는다는 이 표현을 쓸 만큼. 근데 이 아이는 결국 뭐예요? 결혼을 해서 만든 결실이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 그런데 이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여자도 없인 여기고 그 가정에 귀한 선물인 이 보배로운 아이들도 그냥 없인 여기는 이러한 사회상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귀히 여겨야 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면 이 아이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아이를 지금 꾸짖냐? 어린아이를 업신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아이들을 업신 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복 받는다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서 달려오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오는 아이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아이들, 자기를 낮추는 자리, 정말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떤 사람이 청년이라고도 말하라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또 관리라고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래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뭘 물으냐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뭐 율법에 대해서 뭐 또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찾아오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이 뉘앙스로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 선한 이를 지금 너가 나한테 물어? 아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너가 정말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는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계명들을 너가 준행할 수 있어? 영생을 들어가려면 정말 선한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 말씀을 지킬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난해한 구절이 뭐냐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이를 어찌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선해요. 근데 이 선하다는 말이 토부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토부. 예수님 자체로만요. 예수님 자체로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다 그러지만 여기서 굳이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의도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너가 나도 선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니? 이러한 것을 묻는 것도 되지만요. 진정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기록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도 예수님 한 분 자체로는 선하지 않다는 거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한 분 자체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홀로 있는 거는 선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온전하고 토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냐면요.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가 됐을 때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은 온전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 혼자 있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하나된 모습으로 있을 때 완전하다는 거지. 이제 그 의미로 우리가 오직 선하신 분이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이르되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이르되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어느 계명 오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대답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10계명의 서열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살인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뭐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살인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또 그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또 간음하는 것도 너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제까지 이 불을 쌓아놓은 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서 이 불을 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전체 10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청년이 의외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바울도요. 내가 율법에는 무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하지만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 중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청년은요. 이 모든 것을 지켰다는 거지.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대답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여 말씀하셨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 정말 이 청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기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만 비교해서 내가 뭔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 수 있고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만 나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니?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너가 그렇게 지금 재물이 많다는 것은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게 재물이 많게 계속 지금 너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옆에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지. 너의 재물로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다면 너가 지금 그렇게 재물이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너 정말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했어? 너 말대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가 이 모든 것을 했대잖아요.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청년이 재물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지위적으로도 관리라고 복음서에서 나오니까 저 정도 지위에 저 정도 재력이 있고 세상에서 뭐 최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복받아서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세요. 물론 뭐 이 낙타가 바늘기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낙타라는 단어가 카멜론이에요. 그 다음 밧줄이라는 단어가 카밀론이에요. 그러니까 카멜론 이 단어가 좀 비슷해서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낙타라고 썼지 이게 원래 밧줄이었다. 근데 뭐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나 밧줄이 바늘기로 못 들어가나 이거는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너무 어이없는 비유니까 좀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이 바늘기 문이라는 곳이 있대요. 이 바늘기 문은 아주 작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특별하게 급한 일 있을 때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이 바늘기 문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낙타가 그냥은 못 지나가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서 숙여서만 들어가는 짐이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해석하는데요. 두 개가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낙타가 바늘기로, 이건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간다. 이건 완전 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나. 지금 이 청년은 처음부터 뭘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의도로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나에게 근본 원인을 두고서 묻는 사람들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의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도 그 처음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그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하고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 지금 너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영생 얻는 조건을 너에게서 찾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불가능한 이 영생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또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다 가난한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나에게 어떠한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일에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것. 엄마 손에 이끌려서만 다닐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손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영생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천국 백성들이란. 왜냐하면 하나님, 이 영생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는 못 간다 그러고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또 가난하면 갈 수 있는 거야? 또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곳에서도 또 자기 근거를 또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지금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어린아이 업신여기지만 그런데 바로 업신여기고요. 지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자기가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또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문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도망가고 3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근거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진정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좀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때. 근데 뭐까지 버리냐면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근데 무엇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버리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릴 때에만 정말 너희가 나 때문에 버려? 누가 버리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의 모든 소중한 자산과 사람들을 누가 버리고 싶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릴 날이 올 때에 너희가 진정, 지금은 너희가 버렸다고 하지만 너 그거 버린 거 아니야. 이거를 다 버릴 때에, 내 이름을 위해서 정말 버릴 때에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내가 버린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 나라, 나에게 상속해 주신 이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상속해서 너희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겠다는 것. 이 영광을 너희가 바라본다면 너희 이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완전히 버린다고 이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겨서 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쓴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배설물같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린다면 절대로 버린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다 이것들로 주님과 연관돼서 누리게 하세요. 그때 진정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며 다스릴 날을 기대하며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내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